부부주일입니다. 돕는 부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자분들은 부부주일 전에 옷 한 벌씩 사드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옷을 선물 받은 분이 계시대요. 17년 만에 결혼해서 처음 선물 받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오병이께 나오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긴대요. 17년 만에 옷 하나 선물 받았다고. 그 남편 나쁜 남편이에요. 어떻게 17년 동안 옷 한 벌밖에 안 사줬어요. 1년에 하나씩만 사줬어도 17벌은 사줬을 텐데 앞으로 많이 사주세요. 처음 선물하기가 안 해본 사람은 멋쩍어요. 근데 한 번 하면요 쉬워져요. 두 번은 더 쉬워지고 서너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좋은 것 있으면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 자꾸 하면 쉬워진다.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물 받았어요. 또 선물해 주었고요. 나는 내가 안 하면서 누구한테 하라는 말을 못해요. 내가 실천하면서 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까? 이게 우린 고민이죠. 그래서 세상의 답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성품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면 부부의 사랑은 부딪히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사랑은 식어져 가고 없어져 갑니다. 이 사랑이 없는 부부는 아주 불행한 부부죠. 살긴 사는데 불행한 부부. 그래서 어떤 작가는 원수와의 동침 이런 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원수와의 동침.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원수래요. 근데 전라도 가니까 원수라고 않고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왼수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 후로는 살긴 사는데 정으로 사는 거죠. 정으로.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50대 60대 넘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에이 사랑은 그 젊은 애들 하는 거지. 우린 다 정으로 살아. 그래 그 정이 또 깊게 들어가면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팍팍 끓었다가 식으면 헤어지는데 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헤어지질 못해요. 정이 그렇게 깊은 겁니다. 정도 사랑의 일종이랍니다. 오랜 세월 정으로 사신 분들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결혼은 왜 하는가요?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중매에서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중매 결혼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뭐 2달 3달 만나갖고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아 첫눈에 반했다고요? 첫눈에 반한 건 반드시 후회합니다. 오랫동안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 뭐 이런 걸 다 보고 결혼하셔야 후회를 안 하지 첫눈에 반한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지금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람들은 사랑은 식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식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그러면 세상의 답은 사랑 때문인데 성경의 답은 뭐냐?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사랑 때문에 결혼해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해라.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가 서로 돕는 부부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부모는 자식을 돕고 자식은 부모를 돕고 이런 가정 가면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에요. 서로 돕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르게 살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런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서로 돕는 부부가 행복해요. 가난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대화가 없어요. 돕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펴요. 이런 가정은
아주 불행합니다. 성경이 정답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느냐?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정답을,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니까 생각 완전히 바꾸세요. 집에서 사랑타랑 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하면 돕는 부부가 될까? 나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와줄까? 이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기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부부는 금방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돼서 결혼해도 막 행복할 것 같죠? 젊은 처녀 총각들 꿈 깨세요. 부부가 돼서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서로 도우며 힘이 되어 주려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하셔서 돕는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남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부주일이니까 남편인데 나쁜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쁜 남편인데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를 모르고 부인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요. 아니, 나쁜 놈이 더 큰 소리 쳐? 보니까. 나쁜 사람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더 큰 소리를 쳐요. 잘못된 거죠, 이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나쁜 남편이다 하고 적어놨으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 야, 네가 뭐 할 줄 알아? 뭐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그럼 자기는 뭐 할 줄 아는데 욕이나 할 줄 알고 소리나 지를 줄 알지. 그러죠? 남 무시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 나쁜 사람이에요. 아내한테 폭언, 막 쌍스러운 말, 욕, 그 다음에 막 폭행,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예. 근데 본인이 나쁜 사람인 줄 몰라요. 또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생활비를 안 줘요. 경제적 책임을 안 져요. 예. 자기 혼자 다 쓰고 다녀. 나쁜 사람이에요. 남자는 결혼하면요 가정 생활 책임져야 됩니다. 생활비는 주고 나머지를 쓴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생활비를 안 줘야 아예 그냥. 내가 그런 상담을 여러 사람한테 받았어요. 내 남편은 이렇게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데 월급을 안 갖다 준대. 생활은 네가 벌어서 쓰라고 그러는데. 나쁜 남편이에요. 또 어떤 남편은 일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백수라고 그러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생활도 책임 안 지지만 부인이 벌어다 준 돈 갖고 용돈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 돈 갖고 술 먹으러 가요. 술값 아니다고 또 행패해버리고. 악질입니다. 정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얘기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나쁜 남편입니다. 그 다음 부인한테 신경질 자주 내는 남편. 이 사람도 나쁜 남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집에 와서 일절 말을 안 해요. 바깥에 나가서는 막 여러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은 부인하고 딱 차단해버려요. 부인이 도대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야. 말을 안 해버리니까. 말을 하지 않는 남편.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왜 바깥에는 그렇게 말 잘하면서 자기 부인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람둥이 남편.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부인의 마음에 상처를 엄청 주는 남편이죠. 그 다음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 부인이 그냥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끝끝내 고집 피우고 안 다녀요. 이 남편도 나쁜 남편이에요. 부인 좀 말 들어주면 안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좀 나와주면 안 돼? 그러면 부인이 솔직히 카바레 가면 따라갈래? 교회 가서 나쁜 걸 가르치질 않는데 교회 가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 도와주지 않는 남편. 아내가 힘들어. 지금 막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여보 저 물 좀 이렇게 들어서 좀 갖다 줘요. 그러면은 안 도와줘. 힘든 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는 남편. 나쁜 남편이죠. 오늘 부부에 대한 예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또 외도를 할 때 큰 못을 쾅쾅 소리나게 성질나서 박았어요. 또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도 못을 갖다가 박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못이 많이 바뀌었겠지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과 이제 좀 기분이 좋을 때 불렀어요. 여보, 여기 나무에 못이 많이 박혀 있죠?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어요.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빽빽하게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와서 나무를 안고 울었답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아내를 아프게 했는가, 고통을 줬는가 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 후부터 남편은 변했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돕는 남편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못을 하나씩 뺐대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때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됐어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못을 하나씩 뺐더니요, 지금은 못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요 여보, 아직도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고마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됐대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고치면 좋아지는 겁니다. 안 고치는 게 문제지. 여러분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남편이 있어요. 아내를 도와주는 남편. 아내가 힘들 때 옆에 가서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리고 피곤하지만 가서 도와주는 남편. 잘못해도 아내를 야단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남편. 집에서 뭐 일하다가 그릇 하나 깨면은 또 그렇게 사! 이렇게 하니까 아내들이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요. 주눅. 아니, 그릇 하나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그릇을 깼으면 얼른 가서 어디 다친 데 없어? 어디 손가락 다친 데 없어? 피나는 데 없어? 피나면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싸매주고 그래야지. 하는 집마다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못해도 이해해주는 남편. 항상 따뜻한 말로 대해주는 남편. 왜 부부간에 그 말을 이렇게 서로 막 그냥 원수처럼 얘기를 해요? 따뜻한 말을 해야지. 힘들어도 가정 경제를 책임지려는 남편. 배운 게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나가서 노동판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잘지라도 돈을 벌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는 데 쓰라고 주는 남편. 이런 남편이 아주 좋은 남편입니다. 또 자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남편. 이런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여러분은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죽어가면서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나 적어놨어요. 부부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위해주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서부터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요 갖다 드려요. 물은 여기요. 아니, 뜨거운 물로 어떻게 약을 먹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물컵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물을 떠왔더니 아니, 그렇다고 찬물을 가져오면 어떡해? 하면서 또 물을 엎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자 할아버지는 먹을 것 안 가져온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이 하도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저도 지금 정신이 벙벙해서 그만 잊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 있고 하면서 또 야단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손님들 계시는데 너무하시네요. 결국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손님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사모님을 못 살게 구세요? 그러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마음이 여려서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정 떨어지라고. 그래야 내가 죽으면 잘 죽었다고 그러고 빨리 잊어버리지. 할아버지 눈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 한켠에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요. 죽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세 번째,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내도 나쁜 아내가 있어요. 남편을 무시해 말할 때마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아내들, 나쁜 아내입니다. 신경질, 남편한테 맨날 신경질만 내는 아내가 있어요. 정말 나쁜 아내죠. 그 다음, 밥도 안 차려줘. 밥 안 차려주는 아내, 나쁜 아내입니다. 몰랐어요? 오늘 알았으니까 밥 차려드려요. 집안일 안 하는 아내, 집에 들어가면 막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그것도 나쁜 아내예요. 아무리 바빠도 집안 가면 대충 치워놓고 사셔야 합니다. 또 자녀를 잘못 키워서 자녀들이 막 개판이야, 개판. 말도 안 듣고 그냥 지멋대로야. 교육을 못 시킨 거죠. 그것도 나쁜 아내입니다. 돈을 함부로 써. 그냥 돈을 그냥 여기저기다. 돈을 규모 있게 써야 되는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전략해서 쓰고 모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모으는 게 없어. 그냥 함부로 써가지고. 즉흥적이야. 또 어떤 여자는 사치와 허영에 사는 아내. 수입에 비해서 사치를 너무 해. 수입은 서민인데 돈 쓰는 건 중산층, 상류층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에 마이너스, 빚을 가지고 사는 아내. 이런 아내도 나쁜 아내입니다. 바람둥이 아내도 나쁜 아내고. 하나님을 안 믿어.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가자. 그런데 절대로 안 믿는 아내가 있더라고요. 이런 아내도 나쁜 아내입니다. 나는 좋은 아내일까 나쁜 아내일까 생각해보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좋은 아내가 있어요. 남편을 존중해주는 아내. 대화할 때마다 남편을 무시하지 않아요. 남편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아내. 그리고 성품이 좋아. 성품이 좋아서 항상 좋은 성품을 보여주는 아내. 가정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아내.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깨끗한 데 들어가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 아내.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하는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받습니다. 모르면 요리학원 가서 배우세요. 요즘 무료로 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하는 요리학원도 많습니다. 꼭 배우세요. 아내들은 요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아내들 중에서 사랑받는 아내가 요리 잘하는 아내랍니다. 얼굴 이쁜 아내가 아니래요.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요리 잘하는 아내가 오랫동안 제일 사랑받는대요. 그러니까 못한다 하지 말고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서 3개월만 배우면 요리 다 잘할 수 있어요. 남자도 3개월 배우면 다 잘하는데. 그 다음 자녀를 잘 키우는 아내. 인격적으로 인성교육 잘 시키고 영성교육 잘 키우는 아내. 또 시간이 나면 나가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아내.
이런 아내가 사랑받는데요. 좋은 아내랍니다. 어느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루니에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며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듣는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소문났는데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선고가 이미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는 걸 알고 슬퍼하는 남편을 보고 말을 한 겁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에 그의 남편 트루니에 박사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서로 살아있을 때 상대방을 생각하고 잘해주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이 잘해야 합니다. 부부의 창조의 비밀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은 내일부터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에 관한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행복 그냥 쳐주면 돼. 행복. 아까 불렀던 거.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엥 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다. 너무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다.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남은 바풀꽃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어디 나머지를 바를 만한 곳이 없나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상의를 걷고 배꼽 부근을 내어 미는 사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에 너무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문득 떠올리는 사이다. 결혼은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긴 과정이지만 결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만 부부란 어떤 이름으로도 잴 수 없는 100년이 지나도 남는 암과가처럼 그것이 풍화하는 긴 과정과 그 곁에 가뭇 없이 피고 지는 불꽃 더미를 풍경으로 거느린 것과 같은 사이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그런 사이다. 부부란 서로를 묶는 것이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끼며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다. 문정희 시인의 글입니다. 부부는 이런 사이예요. 모든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